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강의하진 않고 이 성경적인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그 원칙들을, 성경적인 어떤 원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결혼과 가정이라는 시리즈 강의를 해서 저희가 책으로 엮어서 저희 교회도 그 책이 있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게 사실 이제 2편이거든요. 그 가정 시리즈에 그걸 또 강의를 해서 책으로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 이 가정에 대한 공부는요, 결혼하시기 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결혼하고 나서 공부해도 나쁜 건 아닌데요, 약간 좀 늦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결혼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문제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죠. 우리가 집을 구매하거나 지금처럼 뭐 부동산 가격 알 수 없는 이런 시기에는 집 구매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또 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저도 중고차를 한 지금 4대째 바꿔서 타고 있는데, 중고차 하나 구매할 때도요, 저도 뭐 몇 달을 막 여기저기 사이트 뒤져가면서 찾아보거든요. 신중하게 합니다. 잘못 사면은 이것도 정말 많은 돈 들여서 샀는데 정말 잘못된 걸, 쉽게 고장나는 걸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죠. 집을 잘못 사도 회복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잘못 사도 다시 사면 됩니다. 다시 돈 벌어서. 근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은요, 이 가정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는 비교적 좀 가벼운 문제도 있고 또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혼을 하냐 마냐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다른 목사님과 교제할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차마 목사로서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가 꼭 결혼해라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남자가 남자랑 만난다든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이 이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커플이건 구원받지 않은 커플이건 한쪽만 구원받은 커플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죠? 굉장히 막 가정에 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담을 해서 듣다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자매님 입장에서 아니면 형제님 입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막 너무나도 지나치게 막 행동하고 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이혼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도저히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뭐 들어보면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너무나도 반대를 아주 극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남편한테 따라 어떻게 되죠? 그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면 남편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도 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럼 그게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이죠.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도 가지 말라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갖다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도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 뭐 당신대로 하시오,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랍니다 하고 하면은 그것도 또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깨는 거죠. 그것도 악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극한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못 풀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둘 중에 덜 악한 거를 선택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길 중에 하나 골라달라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악한 길인데 그 중에서 덜 악한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이죠. 제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일주일째 감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근데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 할 때 저희 땐 그랬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사지선다나 모지선다, 저희는 뭐 팔지선다 막 이랬었는데 선택하는 것 중에 항상 그렇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항상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그렇다면 거짓. 그런데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당연히 아니죠. 항상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 어떤 분은요 이것을 근거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봐라 아버지를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떠나는 게 어디까지 떠나야 되는 걸까요? 옆집에 살면 안 되나요? 옆 동네는 안 되나요? 이건 뭐 물론 이제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죠.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하셨죠. 이제부터 너 나 대신 정말 요한은 형제처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모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맡긴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기본 원칙은 이렇게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떠나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 건 맞죠. 그들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됐으면 이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실은 아닌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허락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뜻이 있고 간접적인 뜻이 있고요. 원하시는 뜻이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허락하시는 뜻, 간접적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허락하시는 뜻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허락하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1살짜리 아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죠. 그런 일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있고요. 원하지 않으시는 일,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아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죠.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제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허락하신 걸까요? 제 인생을 제가 주관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에 의해서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써버린 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게 이게 술술 되네? 뭔가를 추진을 했는데 막 그게 술술술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막 훔치러 몰래 뭐가 필요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내가 훔치러 들어가는데 우연히 눌렀는데 비번이 맞아. 이게 하나님께 인도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자기가 딱 보려고 봤는데 컨닝을 하는데 원래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런 예를 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 가게 하실 때 일하시는 분인데 누가 지갑을 놓고 갔는데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신 분인데 혹시 내가 요즘 돈이 좀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이거 갖다 드린다고. 당연히 아니죠.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술술술술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 악한 짓을 하려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누군가를 버리는 것 이런 것도 강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정 안 되겠으면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한 겁니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나쁘신데 계속 해도 되냐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가 음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아닌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요 경우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배우자가 누가 음행을 하면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참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좋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이랑 동침할 수 있지? 난 용서 못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경우면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해서 결혼하면 재혼을 하잖아요. 그건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혼인데? 아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음행을 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을 해서 버림받았어요. 이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거는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간음이 많죠. 우리가 봤을 땐 가정이라고 보는데 결혼한 부부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음한 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많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땐 살아있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겠죠. 이제 하나하나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면 나중에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할 때 10중8구 처음 언급될 때 사용되었던 의미로 다시 사용된다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게 가장 원형입니다. 예.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성경에서 첫 번째 결혼한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를 보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브죠.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들이 결혼한 부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는 결혼했는데 뭐 예식장도 없었죠. 결혼식도 없었어요. 세레모니. 그 다음에 결혼 반지 같은 거 교환하지도 않았고요. 뭐 혼인 서약하지도 않았고요. 혼인 신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뭐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식장에서 할 수 있죠. 또 결혼 반지 교환하고요. 혼인 신고도 하고요. 다 해야 합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혼인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혼의 필수 요소로 결혼식을 하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근본을 이루는 건 혼인의 의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결부해서 성경에서는 동침하는 것, 이걸 이제 결혼으로 봅니다. 근데 동침하면 이제 저희가 그 예는 좀 찾아볼 텐데, 동침하면 다 결혼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육체가 하나의 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동침을 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인데, 동침하면 다 결혼은 아니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침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침을 했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침했어요. 그냥 뭐 어디 클럽에 가가지고 무슨 뭐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이브를 뭐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만나서 동침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혼인 신고도 없었고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 신고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 결혼한 사람, 이 부부로서의 어떤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전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냥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내가 비용이 없어서 결혼식은 못한다 지금, 그거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그건 괜찮은데 혼인신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혼을 어쨌든지 간에 법적으로 복잡하게 서로 얽히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결혼을 지켜주는 하나의,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잠금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침하는 걸 결혼이라고 성경은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항상 육체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육체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이 해당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결혼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그분의 육체 안으로 우린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정혼한 아내입니다. 결혼식이 지나고 나야 우리는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도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요셉한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정혼한 사이도 아내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있어야 아내가 되지만 성경에선 정혼한 사이도 아내가 되고,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과거에 서양도 그랬어요. 정혼한 사이는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간음을 한 겁니다. 원래 정혼한 남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아내예요, 사실은. 그 시대 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는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결혼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육체가 만나기 때문에 결혼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선 한 것이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 이 마태복음 19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남자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뭐 결혼식, 예식장, 신혼여행, 혼인신고, 결혼반지 이런 건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결혼하려면 뭐 집이 있어야지,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건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 의사가 결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본질은 한 육체와 한 육체가 만나서 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결혼입니다. 육체와 육체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체와 육체가 만나면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음행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육체가 돼버려요. 근데 한 육체, 그럼 창녀와 누가 만났다. 그럼 그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인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육체가 만나면 결혼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원칙입니다. 뭐 일부 개신교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카톨릭에서는요, 성직자 앞에서 세레모니죠.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뭐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아도 되고 아예 결혼식이 없어도 됩니다. 혼인의 의사로 만나면 그게 결혼이에요. 세레모니 있으면 좋죠. 저는 세레모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결혼식 했습니다. 이왕이면 하는 게 좋아요. 침례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침례식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고 사정이 안 돼서 침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침례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침례를 받는 게 좋죠. 결혼식을 할 상황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 게 좋죠. 돈이 없어도, 돈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많더라고요. 많아요. 검색해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식을 하는 게 좋죠. 침례처럼 나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은 결혼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방금 얘기 드린 거, 그러니까는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결혼의 모습인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창녀와 만난다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결혼의 질서를 해야 하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강간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연히 결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애매합니다. 뭐냐면 신명기 22장에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처녀예요 분명히, 남편과 정혼한 뒤에, 근데 정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동침했는데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 소리를 질렀겠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정혼한 사이를 성경에선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음행을 하면요,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이걸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어요. 혼자 간음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잡았다는 건 남녀를 다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만 끌고 왔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남자도 끌고 와야죠. 이 신명기 22장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관계를 꾸몄는데 제대로 하려면 남자도 끌고 왔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남자 여자를 다 끌고 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늠한 경우에요. 결혼하기로 누군가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나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인데 사실 말이 강간이지 자기도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가 또 있겠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22장 25절. 그러나 만약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처녀를 만나서 강제로, 앞에서는 강제로가 없어요. 근데 여긴 강제로가 있죠. 강제로 있나요? 앞에서? 강제로가 없어요. 그렇죠.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고, 왜냐면 이거는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강제로 끌고 와서 강간을 했어요.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처녀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피해자죠.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인 경우가 같으니라. 길 가는데 누가 내 머리 내려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끌려가서 강간당한 거는 피해자죠. 남자가 들에서 처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으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서 자기가 그랬다면 그거는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도시 안에서 강간당한 여자와 들에서 강간당한 여자의 형벌이 다르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28절. 만약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이제 정혼하지 않은 여자고 그냥 누가 결혼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함께 누웠는데, 붙들고 함께 누웠어요.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드디어 원하지 않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 정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이 처녀가 예스를 했을 때입니다. 처녀가 거부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지 않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처녀가 예스를 했어요. 결혼한 처녀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처녀가 예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을 부부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혼인식도 없고 예식장도 없고 신혼여행도 없고 결혼 반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예스를 했을 경우입니다. 노를 하면 이 남자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우리 형법에는 이 강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여기지는 않죠. 또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의 율법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다면 강간범과 그 피해자를 결혼시켜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제가 위의 구절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결혼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가 혼인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를 결혼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실혼 관계 또 다 결혼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도 사실혼 관계 다 결혼한 부부로 거의 인정해 주죠. 혼인신고 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가. 근데 혼인신고를 한 게 훨씬 더 이제 탄탄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육체와 육체가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이혼에 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제가 지금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먼저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혼에 관한 법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내로 취한 여자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이혼을 지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도 우리 주님께 정확히 같은 것을 질문했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혼 지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서 7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주님께서는 타락한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죠. 19장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문제가 있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혼할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불륜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9장 9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음행한 이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음행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하면 그건 간음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행의 이유 외에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간음을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물론 세상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당연하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계속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렇죠,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혼인이 해소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긴 교리적으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혼인이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의 교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코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죽으면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니까 혼인이 해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배우자와 갈라서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이혼은 아닙니다. 그렇죠. 혼인이 그냥 해소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내가 해방됐잖아요. 더 이상 법적으로 엮여 있지 않죠. 배우자가 사망하면.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정당한 이혼이라고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크게 이혼이라고 볼게요. 정당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혼은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혼인이 해소되니까. 두 번째는 배우자의 간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배우자의 유기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버리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건 유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하여라. 배우자를 한마디로 집 나간 여자가 집을 나가서 도망가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래요. 남편이 예를 들면 너무 못 살게 굴어서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 막 보자마자 매일마다 막 폭행하고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둘 다 잘못한 거죠. 폭행한 사람도 잘못한 거, 도망간 것도 잘못한 건데 뭐 도망간 사람도 이해는 가죠. 근데 그렇게 도망갔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래요.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래요.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래요. 남녀 관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 이혼이죠. 뭐 이건 용서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살릴 수 없죠. 배우자가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 이거는 거의 90%. 버리고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거는 가늠한 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남잖아요. 그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간음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결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 이제 간음이죠. 간음은 어떤 분은 한 50%, 60%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배우자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이혼해도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이 용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배신감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음한 사람은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간음한 겁니다. 다시.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피해자예요.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 안 구하는데 용서할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화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혼하시는 경우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7장 15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유기죠.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되겠죠. 하나님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단들 중에 집에 안 와요. 분이 안 들어온대요. 많아요.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요? 3년, 4년, 5년,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막 또 소송해요. 이혼소송. 막 남편이 폭행해서 도망갔다고 거짓말로 소송합니다. 그러면 한 절반쯤은 믿어주거든요, 거짓말을. 아니,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어줘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그냥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다시 어떻게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냥 어쩔 수가 없던 거예요. 피해자니까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죠. 근데 도망간 사람은 재혼하면 그건 가늠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오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려.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근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제가 도망갔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해야죠. 그런데 내가 불신자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나도 믿지 않았으니까 결혼했습니다. 근데 내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 남편 믿지 않잖아. 여기 지금 우리 같은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 내가 그 남편 버려. 훨씬 더 잘 믿는 남편 소개해 줄 테니까. 이런 경우들 봤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예. 이혼하라고 해놓고 상담을 하는데 자매가 남편이 막 너무 악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막 이혼해라. 그런 남편. 더 좋은 내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하고 누굴 소개시켜 줬을까요? 자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네. 자기 부인이 그때 아팠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부인 돌아가시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은 없어요.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별일이 다 일어나요. 성경적 원칙이 중요하죠. 자기 욕심 채운 거죠.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우자 사망하면 그건 당연하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또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면 좋은데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이유로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평생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 사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혼한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배우자를 떠나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기가 육책 배우자일 땐 더 그런 겁니다.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또 죄 짓지 말고. 그래서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남편이 싫어서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마.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믿는 사람들만의 법이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둘 다 믿고 있으면. 그렇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인 게, 이게 믿는 사람들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비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 이 심판을 대비하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대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믿는 사람들만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유책 배우자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 또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책 배우자가 아닌 사람, 피해자죠. 이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첫 번째 의미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믿고 떠났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어떻게 떠나게 안 하면? 잡는다고 뭐 잡혀요? 몰래 짐 싸서 밤에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형제나 자매나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형제나 자매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않는,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걸.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아내가 너무 막 그래도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를 구하지 말래요.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에서는 이제 재혼에 관한 문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만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혼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만 만나라고 한다면 초혼에 대해서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재혼의 경우에 피해자인 경우엔 결혼할 수 있는데 재혼할 수 있는데 다만 주님 안에서만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당했다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혼을 당했다면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뭐 잘못 서로 한쪽이 100% 잘못하고 한쪽이 뭐 완전히 피해자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서로 잘못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만한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혼을 할 만한 잘못은 간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남편이 저를 뭐 때렸어요. 안 듣긴 했는데 그것도 이혼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선 이혼 사유가 돼요. 성경에선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때리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죠. 누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래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왜 때리는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잘 알아보고 했어야죠. 그렇죠. 잘 알아보고 했어야죠.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배우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결혼했으면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인 경우에만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재혼 다 하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또 물어보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한쪽이 집을 나감으로 해서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적인 재혼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장가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남자인 경우만 아니라 반대로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인 의미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결혼의 형태는 육체와 육체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우리가 간증을 위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결혼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면 안 되잖아요. 간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유기, 그 다음에 간음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 그 외엔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혼의 원칙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을 했다면 그럼 혼자 지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전 남편 아니면 전 부인과에게 돌아가서 화해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면 혼자 지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쪽이 아니에요. 유책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쪽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큰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원칙들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말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또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아주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